우리 옆에 사람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마우스가 움직이는 거 보인가요? 예. 여기가 라암셋, 곧센 땅입니다. 이 곧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 7명이 70명이 들어갔다가 400년을 살면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살아가게 됐다가 모세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우리가 그 시대에 모르니까 다만 추측할 뿐이에요. 여기 시나이 반도에 여기 시내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지만 또 이 시내산이 실제 여기가 맞는지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어쨌든 만약에 여기가 시내산이 진짜 맞다면 이스라엘이 6.1 전쟁하고 나서 이쪽 시나이 반도를 다 차지했을 때 이걸 돌려주고 싶었을까? 근데 반환한 걸 보면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시내산이 맞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여기 시나이 반도에 이 시내산이 있다고 본다면 여러 가지 출애굽 경로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가장 많이 예상해 보는 출애굽 경로는 여기 밑에 있는 이 파란 색깔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내산까지 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 약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해서 나가게 되는데 이 광야에서 여기까지 곧센 땅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이 2달이 걸렸어요. 2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달력을 바꿔주세요. 인자부터는 이때가 새해 첫날이다. 이렇게 달력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2달이 걸려서 이곳에 왔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1년간 머무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주시냐면 율법을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헌법이 있어야겠지. 그리고 헌법을 주시는 거예요. 제일 큰 헌법은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에서 나오는 파생된 여러 가지 생활의 규례의 법들까지도 다 주시게 됩니다. 법을 가진 백성도 있고 이제 국민도 있으니까 또 법도 있고 그러니까 나라가 형성되려면 3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국민은 있어요. 200만 명. 그러면은 이제 주권도 있어. 헌법도 있어요. 헌법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무는 동안 이제 뭐만 있으면 돼요? 영토만 있으면 돼요. 영토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가 가나안이네요. 이 가나안에 가기만 하면 돼요. 자, 1년간 머물 다음에 그 다음 해에 둘째 달 20날. 그러면 몇 월 며칠? 2월 20일. 둘째 달 20날. 2월 20일 날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나오게 됩니다. 광야 이렇게 와서 10하루 동안 가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괜히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보고 오기로. 그래서 각 지파에서 1명씩 뽑았어요. 12지파에서 몇 명? 12명.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을 해보고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서 40일 동안 이 가나안 온 땅을 구석구석 와서 보고 하는데 10명이나 되는 정탐꾼들이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볼 때에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겁니다. 우리는 가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네피림의 후손들이 거기 자리 잡고 있고 아주 그냥 아낙 자손들이 기골이 장대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앞에 가면 메뚜기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몹시도 화가 나셨죠. 이거는 모세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못 간다고 했으니까 안 보내겠다.
그리고 40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남은 시간은 38년이에요. 38년 동안 여기서 뺑뺑 잡아 돌립니다. 그러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못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네, 그래서 그때 당시 40대 이상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40 플러스 38년, 그러면 몇 살이에요? 78세 안에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78세 안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나마 그것도 하나님, 우리 같으면 그냥 벼락을 쳐서 한꺼번에 죽였다거나 땅을 열고 그냥 그 안에 묻었다가 땅을 닫아버린다거나 이렇게 할 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리고 자연사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다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에돔은 이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리 좀 지나갈게. 근데 지나가게 합니까? 못 지나가게.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서 이쪽에 가니까 이제 남아모리 족속의 이 가나안 사람들도 이 남아모리 족속을 건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시온이라는 어마어마한 왕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모세가 이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싹 무찔러 버려요, 이스라엘이.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아모리보다도 더 강력한 왕이 있거든요. 이게 북쪽의 바산의 왕 옥이거든요. 북아모리 족속들. 이 바산 왕 옥은요, 얼마나 크든지 그 침대 길이가 2m 30이 넘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데, 근데 왕만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도 아주 강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엄청났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벌벌 떨고 있을 만큼, 그리고 그래서 거기 땅을 두 지파 반이 요구합니다. 모세에 이왕 우리가 여기를 다 이건 요단강 동쪽입니다. 우리가 이왕 점령했으니까 아깝잖아요. 우리 지파가 여기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아예 머무른 게 아니라 가족들만 여기 놔두고 우리 남자들은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전쟁할 때 우리도 같이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강 동편에다가 땅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지파 반에서 병사 4만 명을 모아요. 그리고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여기 움직이는데 무슨 산이 있습니까? 느보산. 이 모압 땅 느보산 꼭대기에 있는 비스가 봉우리, 비스가산 봉우리에 모세가 올라가서 모세야, 너는 여기서 사명이 끝이다. 그리고 모세는 죽어요. 그때의 모세 나이 120살. 근데 눈이 총총했어요. 근데도 죽어요. 그리고 누가 데리고 들어갑니까?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건너서 길갈의 진을 치고 이쪽으로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쭉 다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허리를 두 동강 내고 그 다음에 남쪽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북쪽을 정리하고, 그래서 이 전쟁 기간이 7년이에요. 7년 동안 전쟁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쉬어라. 그리고 땅을 분배해 줘라. 땅을 분배해 주면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땅 안에 들어있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헷 족속이나 히위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이나 아모르 족속이나 여부스 족속이나 이런 기르가스 족속이나 브리스 족속들 다 몰아내는 것은 자기들 몫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남은 여생은 조금 쉬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110세에 110살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죽게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거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바톤을 이어받은 뒤부터 거의 1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전쟁하고 땅을 분배해주고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 이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여라. 그리고 모았어요. 여기 이 베델 위에 보면 지금 여기 베델은 보이신가요? 여기 베델하고 그 밑에는 뭐라 써졌어요? 예? 겟셋. 예. 자, 이 베델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이 정도 거리만큼 베델에서 위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더 이상 안 올라가지죠. 예.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세겜이 있어요. 세겜. 예. 세겜 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세겜에다가 온 백성들을 장로들을 다 총동원령을 내려서 다 모이라 그래요. 다 모여봐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 모여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모이고 수령들도 모이고 재판장들도 모이고 관리들도 다 모여라. 그래서 그들이 다 나와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아브라함이 나홀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형제예요. 나홀의 아버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다 모시고 오다가 하란에서 아버지는 죽고 근데 그 강 저쪽에서 섬기던 그 신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 데리고 들어오셨다. 그리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약속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을 주었고 야곱이 그 자손들이 70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우리가 나오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더니 너희가 그 광야를 다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너희들이 홍해바다도 건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함께하고 애굽 사람들은 거기에 다 수장시켜 버렸다.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에게 부르짖으니까 애굽 군대가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에 어마어마한 흑암과 광풍을 일으켜서 군대가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고 자기 백성은 진행하도록 했지 않느냐.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내게 했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이건 여호수아의 설교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 남아모리 족속과 싸워 시온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었지 않느냐. 또 북아모리 족속과도 싸워서 이기게 해줬지 않느냐.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여서 너희에게 주었지 않느냐. 모압의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발람을 통하여 너희를 축복하게 해줬지 않느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는 여리고성 아이성을 비롯한 가나안의 7 족속들하고 다 싸워서 이기고 무찔러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심지 않는 포도원과 너희가 심지 않는 감람나무 과수원과 그 열매를 먹는다 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그런 신들은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한테 안 좋아 보인다면 너희 조상들이 예전에 강 저쪽에서 섬기던 그 신을 섬기든가 애굽의 신들을 섬기든가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그 신을 섬기든가 너희가 알아서 선택해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결단코 다른 신은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셨고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돌아오게 하셨고 우리 목전에서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고 우리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거주하던 모든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서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여호와 버리고 이방신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그 후에라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절할 것이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나 스스로가 증인이 되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다 증인이다. 이제 여호와만 섬기기로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은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게만 바라보고 향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얘기해 줍니다. 이날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모든 대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한 후에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언약식을 체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살기를.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부르짖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잊지 말고 살아라. 이제 오늘 본문이 이 언약식을 하고 나서 하는 일이에요. 이 언약식을 하면서 하나님 잊지 않도록.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말씀 하나님 잊지 않으려면은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념비를 세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했어요. 그리고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어마어마한 돌을 세웠어요. 중국에 가면 우리나라 광개토 대양비가 있어요. 우리가 거기까지 점령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돌을 갖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큰 돌들이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큰 상수리 나무 앞에다 큰 돌을 갖다 세우고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진짜로 이 돌을 가져다가, 돌을 취한 것은 이 하나님과 맺은 이 백성들의 언약이 절대로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절대 잊어먹지 않고 하나님 기억하고 살려고, 후손들이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돌은 여기 왜 있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어디다 세우냐? 여호와의 성소에다가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성소가 어디일까요? 이 NIV 성경, 영어 NIV 성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성스러운 장소라고, 여호와의 성소, 성스러운 장소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The Holy Places 이렇게 해놨어요. The Holy Places. 그러니까 여기는 성스러운 장소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여호수아가 모이고 언약식을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세겜이잖아요. 그럼 이 세겜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 살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1400km를 걸어와서 여기 세겜에 도착했을 때 여기가 내가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하는 그 땅이다 하고 언약을 주니까 그때서 거기다가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곳이 이곳이에요. 근데 지금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진짜로 그 백성들이 여기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하고 언약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장소가 어디냐?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돌들이 우리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또 우리의 자손들도 그렇게 살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큰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어요. 10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잊어먹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남아모리와 북아모리를 무찌르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7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7년간의 전쟁으로 그 땅을 다 우리가 차지하고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잘 잊어먹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잊어먹는지.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원수는 돌에다 새기고 은혜는 어디다 새겨요? 물에다 새긴다는 말이 있어요. 은혜는 물에다 새겨요. 이 사람의 습성이에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절대 안 잊어먹어. 너 나중에 두고 보자. 여러분, 누가 나 하나 때리면 나는 몇 대쯤 때려줘야 속이 시원합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이거 했더니 어떤 사람이 나는 한 대 맞으면 5대는 때려줘야 속이 시원하다. 원수들은 절대 안 잊어먹어요. 근데 은혜는요, 물에다 새겨요. 물에다 새기면 흔적이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잊어먹어버려요. 잊어먹어요. 내가 남 밥 사준 건 잘 안 잊어먹어. 근데 얻어먹은 밥은요, 일주일도 안 돼서 잊어먹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기념비 어마어마한 돌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많이 치르고 살잖아요. 지금도 전쟁 중에 있잖아요. 세계를 놀라게 하고 충격적인 전쟁은 1969년 6월에 있었던 6.1 전쟁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250만 명, 아랍 사람들은 1억 명이었어요. 근데 이 아랍 국가들, 이집트, 터키,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 국가들이 연합해가지고 그래서 250만 명 대 1억의 군대가 싸운다는 것은 상대가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6일 만에 승리해버려요.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이유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유대인들은 왜 우리가 250만 명입니까? 우리는 나치 때 살해당한 600만 명의 유대인들, 그들이 우리 가슴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서쪽에 가면은요, 기억의 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600만 명의 나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의 이름이 야드바셈, 손과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손. 그래서 그 추모 기념관 앞에는 큰 욥이라는 동상이 하나 있는데 그 욥이라는 동상 밑에 받침대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졌다 그래요.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포로가 되게 하고 기억은 우리로 자유민이 되게 할 것이다.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는 다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고 살면 다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면 기억해서 다 들어옵니다. 죽더라도 같이 싸우자고.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리면은요, 또다시 그런 삶을 사니까. 우리나라도 독립기념관이 있잖아요.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거예요. 물고기의 지능은 IQ가 0.3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지렁이 딱 물었다가 아 하고 걸려서 물 밖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낚싯줄이 끊어져서 다시 물속으로 풍덩 들어가면은요, 올라갈 때는 내가 다시는 지렁이 안 먹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올라가는데 다시 물속에 떨어진 다음에는 3초 지나면 또 지렁이 물어요, 안 물어요? 또 물어.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는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절대 안 잊어먹어. 내 원수를 사랑하라. 잊어먹어버려야 사랑하죠. 근데 그런 건 절대 안 잊어먹어. 근데 진짜 은혜를 갚아야 할 것은 잊어먹어버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잊지 맙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언약식을 체결하고 큰 비를 새기고 이제 율법책에다가 이 사건을 다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절대 하나님 잊지 말고 살자고. 두 번째, 하나님 잊지 않도록 사는 것은 돌보다 나은 삶을 살자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돌보다 나은 삶을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요, 집에서도 여러분 다 기록을 해 놓으십시오. 제발 좀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열어보면은요, 눈물이 날 만큼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런 거 다 들어주셨네. 근데 기록을 안 해놓잖아요. 그럼 그때는 울고 불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라고 막 기도했던 것들이 다 까먹어버려. 근데 기록을 해두십시오.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봐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이 들었다는 거예요. 돌이 귀가 있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돌을 의인화시켜서 이 돌이 다 들었다. 그래서 무생물인 돌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일들을 보고 듣고 다 있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돌만 또 못하게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아라, 가시하지 말아라, 거짓말하고 부정하고 부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돌보다 못하는, 무생물보다 또 못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나무들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걸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죄 짓는 곳에 동참하고 같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버린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건 돌만 또 못하는, 무생물만 또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무는요, 한번 그 자리에 심어지면 말라 죽을지언정 거기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나무는 그렇게 살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하나님 신앙 선택하면 말라 죽어도 절대로 떠나지 말고 믿음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잘 익은 과일은요, 향기도 좋고 냄새도 기가 막히게 좋고 또 맛도 기가 막히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잘 익은 과일처럼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고 덕이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배우려는 사람, 든든하고 한결같은 사람,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내주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하고 해당 사항이 몇 개 된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우리가 돌보다 나은 삶을 살지 않겠어요? 토마스 아켄퍼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많지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매우 적다. 주님의 위로를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는 사람은 매우 적다.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주님과 함께 금식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주님과 함께 떡을 나누어 먹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싶은 사람은 매우 적다. 주님의 기적을 보고 경탄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하고 싶은 사람은 매우 적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에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때만 그래요.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때만. 여러분이 그런가 안 그런가 자신을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축복을 받을 때만 주님 찬양해요. 실제로 저도 고백할 수 있어요. 저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요, 찬양이 안 나와. 찬양을 불러보려고 해도 찬양이 안 나와. 근데 행복하고 좋은 순간에는요, 저절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을 부르고 있어.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있어. 그럼 내가 찬양하고 있었네? 근데 진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찬양이 안 나와.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번 생각해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행복하고 좋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러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 오지도 않아요.
하나님 찬양하지도 않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의 위로와 자기 만족을 구하는 삶,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진짜 역경이 오고 환란이 오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야 되죠. 무생물들도 하나님 찬양하고 살고 저 돌들도 그러고 나무들도 하나님 찬양하고 사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 찬양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분 안 좋을 때에는 또라지고 피져가지고 하나님 나 부르지도 마시라고 그러고 살아버린, 영적으로 말하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걸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산다면 이 돌만 또 못한 것이다. 이 돌을 보고 기억해라. 이 돌이 입을 벌려서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잊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절대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거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지금도 감사가 절로 나올 것이고 지금도 찬양이 절로 나오실 거예요. 정말요. 찰스 웨슬레처럼 나에게 입이 10,000개가 있다 그래도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10,000개의 입을 다 가지고 어디다 쓰겠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데 쓰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거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28, 29, 30, 31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이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하고 세겜에서 다 보내줬어요. 이 언약식을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지요. 그리고 딥낫세라,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북쪽에 있는 산에다 묻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하고 여호수아를 함께 따르던 장로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그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랬더라 그랬는데 이 뒤에 안 나온 얘기가 있죠. 그 무슨 얘기냐? 그 장로님들까지 다 죽고 나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거 없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사시대 40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사라져 버려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까 이 세겜에 모였잖아요. 거룩한 장소. 이 거룩한 장소는 성전 아닙니다. 왜? 성전은 솔로몬 때 만들어지니까. 솔로몬 때 만들어지니까 성전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 여호수아 죽고 나서도 성전이 생기려면 언제가 돼야 됩니까? 500년 지나야 돼요. 그러면 그게 성막입니까? 아니, 성막 아닙니다. 성막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실로에 있습니다. 그건 성막도 아니에요. 근데 그 장소는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장소예요. 이 땅이 바로 네 후손에게 줄 땅이다. 근데 그 땅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앞으로 하나님 절대 잊어먹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보냈더니 그렇게 살겠습니다. 언감생심 우리가 하나님 부인하고 살겠습니까? 절대 하나님만 예배하고 살겠습니다. 여호수아 걱정 마십시오. 여호수아 죽고 장로님들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버립니다. 캄캄한 영적 암흑기에 살아버려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시대 때에 실컷 두들겨 맞게 만듭니다. 이곳에서 와서 주먹으로 때리면 두드러 맞고요. 우리로 말하면 전라도가 두드러 맞고 경상도가 두드러 맞고 경기도가 두드러 맞고 주변에서 와서 다 때려요. 얼마나 쥐어 터지고 잡혀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힘든 삶을 사는. 그때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사사들을 통해서 가끔 살려주시죠. 그런 영적 암흑기의 삶을 살아버려요. 영적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있을 때 어디 언감생심 그랬겠어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 수 있었겠어요? 절대 그래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어요.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아주 그냥 난리 법석이었어요.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버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나 있는지 아냐? 던져버리고, 내 뒤에 올 사람들은 내 뒤로 서라. 레위 지파가 쪼르륵 모세 뒤에 서요. 여기 끝까지 여기 남아서 우상 숭배하겠다는 저 사람들, 형제든지 친구든지 가리지 말고 다 죽여라. 와, 레위 지파가 그날 다 죽였어요. 자기 친구들, 자기 형제들. 영적 지도자 하나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백성들을 보실 때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 섬기고 살잖아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꼼짝 못하잖아요. 근데 영적 지도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나라도요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 흔들리잖아요. 교회도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 흔들리잖아요. 가정도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는 누가 영적 지도자입니까? 여러분의 엄마나 아빠가 영적 지도자가 돼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체크하고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무엇이 제일 소중한 것인지, 유산은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줘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영적 지도자가 사라져버리면 가정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민족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기가 막혀요. 겨우 10년도 못 버텼다는 얘기예요. 겨우 10년도 못 버티고 무너져요. 제정시대의 만주 영기련에 종성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함경북도 종성 사람들이 거기 개척한 마을이에요. 그래서 10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교회도 하나 있어요. 1939년 11월 어느 해가 질 무렵에 공산당원들이 이 종성마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 예배당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려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왼쪽으로 앉으시오. 그때에 성이 한시인 부인 한 사람이 나는 죽더라도 예수 믿습니다. 오른쪽에 앉았어요. 60명의 성도들이, 마을이 100명인데 성도가 60명이에요. 60명의 성도들이 다 나도 예수 믿습니다 하고 오른쪽에 앉은 거예요. 공산당들이 성질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목사님을 붙잡아 옵니다. 김정진 아니고 김영진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은 옷을 다 벗기고 쇠사슬로 묶은 다음에 면도칼로 발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껍질을 벗기기 시작해요. 성도들이 그걸 다 봅니다. 그리고 목사님 목에다 칼을 대고 예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은 끝내 너가 이래도 예수를 믿겠느냐? 그럴 때마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공산당이 목사님의 성기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돌아가셔요. 근데 60명의 성도들이 한 명도 부인하는 사람이 없이 다 예수를 믿겠다고 해요. 할렐루야. 영적 지도자 한 명만 있으면요 모두가 사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요 교회도 죽고 가정도 죽고 나라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한테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 영적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 기억하고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해야 돼요. 직장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우리는 하나님 부인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만약에 여호수아의 충고를 듣고 그렇게만 살았다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너진 걸 보잖아요. 저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고 사시고 믿음으로 사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이지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어렵고 청년들이 살 길이 힘들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 청년들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점점점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교회가 약해져 가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믿음의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 자아 손들에게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